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참 좀 깊이가 있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도 이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행하는 중에 그들은 두동강이 나고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포로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끌려간 그러한 안타까운 선지자입니다. 포로의 위치에 얼마나 참 피폐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름받은 상황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또 더 크게 모든 열방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 심판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참 심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또 반면교사로 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또 새로운 출발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배경은 굉장히 좀 어둡고 암울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새 일이 37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 중에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아주 음침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죽은 사람의 해골 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고 뼈들의 무덤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곳을 샅샅이 한번 걸어다녀 보고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곳곳을 그 골짜기를 다 보게 하신 거죠. 여기를 봐도 뼈들이 무덤으로 쌓여 있고 저기를 봐도 뼈들이 다 뒹굴어 다니는데 그 해골의 골짜기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이 얼마나 참 두렵고 복잡했을까요? 안 그래도 나라를 잃어 포로가 되었는데 그러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니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고 했어요. 이 뼈는 동물의 뼈가 아니고 사람의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공동묘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뼈가 많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륙 혹은 전쟁에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특별히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땅에 매장을 하고 그곳은 어떻게 합니까?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뼈가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그 죽은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오고 갈 때 그것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고 동물이 오고 가면서 살점을 뜯어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현장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망의 비참한 현장인 것이죠. 또 뭡니까? 이 뼈가 그냥 시체 한 구 정도, 몇 구 정도의 그 뼈가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많고 말랐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현장이었고 말랐다는 건 뭡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래돼서 여기는 인적도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뼈 조각들은 다 아주 오래되고 닳고 삭아서 마치 그냥 이렇게 화석이 된 것 같이 그냥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이 뼈가 허옇게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정말 음산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입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믿음이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물어보시자 바로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뼈들을 샅샅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본 에스겔의 입에서는 차마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볼 때는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회피하며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 중에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죽은 뼈가 살아난다는 것, 사람의 해골에 다시 살이 붙고 살아난다는 것,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이고 여긴 뭡니까? 절망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을 물어보고 계세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생명의 질문을 하고 계세요. 환경은 정말 절망이고 죽음인데 질문은 소망이고 생명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보내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 그냥 완전히 죽음의 싹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뜻은 이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이 뼈들을 살리실 그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이 가능성 없는 뼈들, 차마 에스겔도 대답할 수 없었던, 생명이라 소망이라 대답할 수 없었던 이 뼈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10절의 그 다음 11절 상반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뿐이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죽은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뼈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육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죠. 육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심판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골짜기에 완전히 가능성 없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처럼 그들의 모습은 해골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고자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그 뼈다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 육으로만 살았고 영은 죽어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부른 겁니다.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괜히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 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르라. 무엇입니까? 말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뭐라고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래요. 그런데 에스겔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죽어있는 이 뼈들에게 선포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말이 되냐? 생명이 살아날까? 생명이 없는데 생겨날까? 죽은 뼈가 살아서 들을까? 귀가 있나?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 들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래요. 이거 헛수고 아니야? 괜한 짓 아니야? 이렇게 많은 뼈, 이렇게 죽어있는 많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듣고 살아난다, 누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인가? 에스겔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순종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선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봐야겠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뼈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뼈들이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무덤과 같이 쌓여 있는데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진동이 온 거예요.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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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손가락은 어디로? 손가락 모여. 발가락 모여. 다리, 팔, 다리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로봇이 뭐 합체되는 것처럼 탁탁탁탁탁탁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뼈들은 원래 있던 거니까 합쳐질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가 합쳐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뼈에서 힘줄이 돋아나와 가지고 힘줄이 뼈와 뼈를 묶어주고 거기에 살이 돋아나고 살만 돋아난 것이 아니라 이 피부, 가죽이 입혀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그들이 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은 에스겔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죽은 뼈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게 그들은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제 본체가 되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사람은 산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다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은 생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원리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어떻게 하시니?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영이 된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흙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호흡, 생명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때서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만 있어서 그게 온전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그가 진짜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기를 명령해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살아난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들어가게 하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선포하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몸은 온전해진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았던 자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대언을 합니다. 또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생기가 진짜 사방에서 들어와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덮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제 누워있는 육신이 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생기가 들어와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냥 허약한 노인으로 혹은 정말 어린,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그런 허약한 체질로 선 것이 아니에요. 군대처럼 섰어요. 군대처럼. 이건 뭡니까? 그들의 늠름함을 표현한 것이고 숫자가 그 죽은 뼈가 전부 다 살아나서 큰 대열을 이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을 보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으로는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들, 생기가 없어서 죽어있지만 살았지만 다 죽은 그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실, 회복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워 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더더욱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죽음, 이 세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생명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입니까? 살리는 유행, 살리는 풍조입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죽음의 문화들이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포장하고 미화하고 죽음이 무슨 해결책인 것처럼 죽음을 굉장히 고귀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많은 동영상, 많은 드라마, 많은 영화, 우리가 보는 그 안에 죽음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몰라요. 죽이는 게임, 죽이는 놀이, 영화 속에 죽이는 장면, 죽음의 미화, 많이 죽일수록 굉장히 대단한 사람, 영화, 드라마. 사람들이 하는 악한 말 속에 다 뭡니까? 죽음이 들어있어요. 욕설 속에 다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문화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선진 문화처럼 받아들여요. 그중에 그게 뭡니까? 할로윈. 사람들이 죽음의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이 생명인 사람에게 죽음의 분장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파티를 해요. 그뿐입니까? 젊은이들 보면 좀비 이런 것도 그들의 아주 시대적인 문화예요. 누가 더 죽은 사람처럼 더 춤을 잘 추냐, 누가 더 죽은 사람처럼 잘 꾸며놨냐, 이것을 그들은 즐기고 있어요. 죽음의 문화.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고 있지만 죽음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이제 100세에 산다 해요. 그죠?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예전에는 한 끼 먹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세 끼 무난히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 산다 하면 오히려 더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진짜 행복일까?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세 끼 먹는다고 우리가 몇 배 더 행복해지고 오래 사니까 더 인생은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죽음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죽음을 정복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뭐 죽음이 끝난다 하지만 절대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라지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진짜 천국일까요? 절대로 천국이 아니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더 먹으면 천국이 오겠지. 더 가져서 더 소비해서 더 쾌락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보면 행복하겠지. 진짜 그럴까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영원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유한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기가 내 안에 올 때 그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은 채로 육의 생명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올해도 우리 교회에 여러 장례가 있었어요. 부고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소식이 와요. 그런데 뭡니까? 나랑 친하면 조금 느껴지고 나랑 상관없는 소식이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부고 문자가 올 때, 부고의 소식이 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아, 나랑 안 친한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죽음이 오고 있고 죽음은 내 가족의 일이고 죽음은 바로 내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서 영이 죽어야 되는, 영이 죽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본질은 무엇냐? 숨 떨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음의 원리입니다. 그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생명의 근원인 그 바다에서, 강에서 튀어나오면 그건 죽음이에요. 잠시 팔딱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고 죽음이 시작되고 있고 그것은 곧 죽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꽃다발을 주고받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마음의 선물이었죠. 저도 꽃다발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처리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받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기가 잘려진 순간부터는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에는 죽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완전히 죽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순간부터 우린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마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죽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진짜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해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 처음 신호를 하면서 응애 응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인생의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알람이 울려요. 끝났습니다. 당신은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미 죽었고 우리 육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영원한 죽음은 그래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죽음이라 해서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 불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 했죠. 왜 지옥이 둘째 사망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인생을 우리가 비유를 하죠. 무엇에 비유합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소풍이다. 인생은 파티 즐기는 것이다. 인생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등산과 같다.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 인생은 소풍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마라톤도 아니고 등산도 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모든 인생은 죽은 해골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뭡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해골들이 모인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도 생명이 없다면 우리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 보실 때 뼈들의 무덤이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해도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해도 죽음 앞에 절망이고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허무합니다. 둘째 사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능력과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죽음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아가는데 조금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 이 중요한 점이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내게 정해져 있는 죽음, 데드라인, 그 데드라인이 나에게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그 사망에 넘어져서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이 불쌍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이 죽은 영을 살려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좀 사는 것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이고, 진짜 본질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죽을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기가, 생명의 호흡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마른 뼈,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고다 언덕에 오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뼈들의 무덤에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뼈의 무덤에 그가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도 이 안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살아있는 에스겔을 불러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살아났습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살아났어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방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에스겔과 같이 죽어있는 땅에 생명 있는 자를 부르셨다면, 생명 있는 자로 그 뼈를 살리기 위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고, 언제 살아납니까? 죽어서 완전히 가망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의 말씀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른 것도 그렇고, 설교자를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왜 설교자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이 사망과 같고, 직장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고, 내 일터와 내 학교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에스겔과 같이 너도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들을 살릴지어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죽어서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뼈들인데,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뼈들의 무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이 생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에게도 일어나서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어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사망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어주셨다. 죽음의 그 무게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흙덩어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나죠. 예수께서 숨을 내셨다는 건 뭡니까?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이고, 그가 숨을 내신 이 생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생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은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 자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온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대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성령을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며 그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육이 살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어도 모든 교회가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다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죽은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집사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나는 나 살아있다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생기가 없으면 그는 뭡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진정 살아있는 성도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로 충만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네가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 역동적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임재한 교회의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상처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격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내가 드릴 기도가 있고 주님을 찬양으로 높이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성도는 죽은 사람을 그냥 놓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뒷전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살리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딴짓할 새가 없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이럴 새가 없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안에서 같이 동승자와 싸움을 하고 있다가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야, 급하냐? 뭐가 그렇게 급하냐? 나 너랑 싸움하고 있는데 끝을 봐야지.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싸우다가도
갈등하다가도 즐기다가도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잠깐만 멈추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가서 살리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눈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도도 교회도 나누어집니다. 생기가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는 교회는 점점 죽어가죠.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도 성도도 생기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 역시도 메말라 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재미없고 하나도 감격이 없고,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싶고, 남들이 알아주면 괜찮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분노하고. 왜 그래요? 생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생기가 떠나면 늙고 힘 빠져 죽습니다. 반대로 성령, 생명이 임하시면 살려내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생명이 움직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은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하게 하시고 더 뛰게 하시고 안주할 틈이 없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저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를 부르신 뜻, 세우신 뜻은 무엇입니까? 죽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살려내셨다면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마른 뼈와 같아서 절대로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도, 절대 가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래도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해라, 대언해라, 죽어있지만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내겠다.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기를 얻어 살아났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육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사망에서 불어와 그에게 들어가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처럼?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진군하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있는 그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왜 즐거워합니까? 이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얘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살아왔어요. 이거보다 아버지에게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을 위기에, 전쟁에 나가서 큰 생명의 위기에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할래요? 야, 너 좋은 옷 입고 왔다. 이것으로 기뻐하겠어요? 야, 너 돈을 들고 왔구나. 이것으로 기뻐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죽을 위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온 것 같이 내 자식이 왔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살아왔구나. 이것으로 기쁜 거예요. 왜 머리 안 감고 왔어? 왜 그 옷 입고 살아왔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죽어있는 시신에게 메이크업을 해줘요?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문화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이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군대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일. 저희는, 우리 교회는, 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것에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교구별 예배도 드리고 교구별로 더 사랑방도 더 잘 모이고 또 뭐예요? 교구별로 선교도 가자고 했어요. 왜 갑니까? 다른 거 해도, 돈 모아서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왜 합니까? 왜 모입니까?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마른 뼈를 살리라는 거예요. 교구별로 이제 선교가 준비될 거예요. 아유, 이건 남 일이지 뭐.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발만 그래 담궈주는 것만도 내가 하늘 충분하지 뭐. 여러분 그럴까요? 그건 에스겔이 왜 부름받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밋밋하고 미지근합니까?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개가 터져나오고 거기에 선교사님과 그 선교 현장의 열악함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볼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선교지를 다녀온 사람의 영적 온도와 선교지를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 달라요. 갔다 와서 기도해보고 갔다 와서 그들을 향해 헌금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시간 내서 동참하시고 내가 정 못 가겠다면 누구를 위해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고 재정의 후원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도 죽은 자가 있다면, 내 주변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생명을 주심은 그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설교를 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만약에 이것이 나의 성공, 나만을 위한 거라면 이건 기복주의고 그건 성공주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입을 크게 엽니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크게 열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제 시간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제 물질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린 입을 기뻐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로 인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나로 인해 저가 사탄과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로 인해 그 입술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그같이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살만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죠. 그거 하다가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련회 또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선생님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선생님 물론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보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애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애들이,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막 인상 쓰고 앉아있던 애들이 하나님 만나고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왔어? 내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다시 교회로 가서 그 녀석 데리고 수련회장 데려다 놨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포기하지 않고 여기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거 경험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막 미친 듯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죽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걸 경험하니까 죽은 자를 그냥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기쁘고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소망하는 거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쓰신다면, 이왕 한 사람 쓰실 거면 누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쓰셔야 되면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한 교회를 사용한다면 하나님 무슨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 교회 초청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없지만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시간을 내서 봤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지난주에 우리가 신의 악당 봤잖아요. 이 영화도 같이 보자고 하고 싶은데 연속으로 보자고 하기가 참 민망해가지고 혼자 가서 보고 왔어요. 내용은 뭐냐? 오락 영화가 아니에요. 그 감독이 역대 이래 혹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현장을 아프리카, 유럽 가서 그 부흥의 현장을 취재하는 거예요. 그거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공통점이 느껴져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공통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과 제각기 또 그 상황과 자리에 맡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 사람 딱 택하니까 그 한 사람이 진짜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얘기만 듣고도 보고 싶죠? 가서 보세요.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이런 문화도 우리가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제 마음에 느꼈어요. 내 안에 있는 갈증이 무언가. 저는 부흥이라면 정말 거창한 것만 생각했어요. 한 도시가 뒤집어지고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하나님이 영화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 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뒤집어지고 돈으로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뒤집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증은 저 사람도 이 교회도 항상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부흥에 대한 갈망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죽었던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감독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감독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감독님, 우리가 영화 볼 테니까, 나중에 볼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3월 우리 온가족 금요철에 첫 번째 외부 강사로 섭외했어요. 네, 오셔서 왜 이렇게 저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네, 그분한테.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좋아했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목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 그 학생, 하나님이 바보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필요, 모든 원하는 것 다 하나님 뜻 안에 포함시켜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난무하는 시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내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누군가를 살려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온 세계 열방도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저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